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47쪽이고요.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을 믿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명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사이에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자신의 처지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가 블레셋을 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가 5절에 나온다고 했죠. 5절을 통해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쳤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혹시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블레셋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크게 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야, 크게 쳐서 이겼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철기 문명까지 가지 않고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단단한 철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블레셋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블레셋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해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손에 칼이나 창 같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외쳤잖아요. 그렇게 외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혹시 마이크 소리가 울리나요? 안 울리나요? 네. 그러니까요 당시 블레셋이 블레셋과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 사실은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 싸움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울도 두려워서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리까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마치 총을 든 군대 앞에 칼을 갖고는 싸우러 가는 거와 비슷하죠.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결과는 거꾸로 되어서 이겨도 크게 이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처럼 원래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처럼 지혜롭게 해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사실은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군사의 수로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보나 누가 봐도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들은 철로 된 무기를 다 갖고 있는데 칼과 창을 다 갖고 있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어요. 잘 들고 있어봐야 농기구나 방망이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크게 이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같은 지혜로움과 세상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싸울 때 우리도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죽음을 보았어요. 다른 하나는 도액이 사울에게 인정받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 제사장들도 죽이는 사울인데 그일라 사람 못 죽이겠어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도액과 같은 사람이 사울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나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너를 넘기리라. 한편으로는 너무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를 입었는데 호의를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도 같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 뭐 때문이에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제사장도 죽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들을 살려줬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만약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고맙다고 하고 막 호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전에 사울이 제사장도 죽였거든요.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더 좋은 일들로 나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게 되고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울에게 팔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그일라라는 곳이 사울의 이야기에도 나오는데요. 이들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는 말에 나와 있는데 이 그일라라는 곳이 요새예요.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위산에 둘러싸여 있는 요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둘러싸여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문을 꼭 막아두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 문을 꼭 막아두고는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다윗은 영락없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합하여져서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사울이 와도 그 성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곳을 나가게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요. 다윗에게 또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요새에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참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곳에 있으면 분명 요새에 있어요. 보호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참 요새 되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 13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곳에서 쫓기듯이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순종했는데 그 앞이 더 평탄하고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쫓기듯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 600명 가량이 일어나. 여러분 이전에 아둘람 동굴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릴 때 그 사람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400명 가량이었어요. 400명 가량이었는데 그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워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400명 가량의 사람이 있었는데 400명 가량이 전쟁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나올 때 보니까 그 사람 수가 몇 명으로 나왔다고요? 600명 가량이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여러분 얘기했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400명 가량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대상은 칼과 창이 있는 아주 잘 정비된 블레셋 군대였고요. 상대인 다윗의 군대는 칼과 창도 없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고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으면 당연히 다윗에게도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400명 가량에서 나올 때 더 적은 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전쟁을 치르고 난 결과는 오히려 400명이 60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이더라고요. 사울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올 때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울이 강하지만 사실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으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이 하는 일이 평탄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바치려고 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아간 그 현장이 믿음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는 낙심,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점점 강화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점점 약화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옮겨 다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왜 사울이 못 찾았냐면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여기저기 잘 옮겨 다녀서 찾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쪽 광야에도 머물고 저쪽 산골에도 잘 피해 머물렀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피해 다녔으니까 사울의 눈에 안 띈 것처럼 보였는데 그 너머에 보니까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잘 피해 다녀서 사울의 눈에 안 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야, 다윗이 너무 잘 피해 다니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 쫓기듯이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여러분, 점점 강하여 갔던 다윗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장담컨대 그런데도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질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또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점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지, 점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지, 강하게 하고 계시지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혹 강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하여 이렇게 됐다고 여기지 말아주시고요. 다윗이 잘 숨어서 사울이 못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숨겨셨기 때문에 사울이 못 찾은 거였어요. 내가 강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뭐예요? 점점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고 쫓기고 있지만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사울은 약해져 가는 일들이 있었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기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잘 피해서 광야라도 숨고 요새라도 숨어서 잘 피해서 사울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